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2월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지러운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항상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배 초소가 가꾸어지고 성찬주일 예배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볼수록 심란해 보이는 세상인데 우리들의 영혼에 계속 힘을 주셔서 중심을 잘 잡고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셔서 그늘진 곳이 없게 하옵시고 갈등을 완화하여 주시며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단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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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간 많은 일들로 갖지 못했던 주님의 성찬으로 오늘 나아갑니다. 전염병의 시절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일상이라는 뉴노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답답함과 그리움을 안고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전한 거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는 빵과 잔이 지친 우리 영혼을 토닥이며 소성시키는 양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시덤불을 헤치며 땅을 일구는 이 땅에서도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뾰족한 가시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보혈 닮은 붉은 꽃을 피워내는 감사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 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모두 가리고 3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기와 감정마저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표정과 무감각의 호모 마르쿠스가 된 것은 아닌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에게로 눈을 향하고 더 다가가야 하는데 시절을 핑계 삼아 마땅한 책임마저 회피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런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오늘도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안식일을 맞이하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던 성찬 예배로 오늘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는 설 연휴였습니다. 우리 우물음 가족들이 친지 방문이나 고향 방문으로 다녀오는 길을 다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이란 한 해도 한 달이 지나가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계획에만 그치게 계획이 너무나 많음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올 한 해는 저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며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한테 중심이 맞춰지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한 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부족함과 욕심으로 행한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항상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오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저희들의 행동과 말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당신과 더 가까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당신께 의뢰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과 구하는 것 당신께 은혜와 감사함으로 풍족히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나니 채워주시고 저희 입에서 감사함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필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저의 삶 안에서 말씀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수고함을 보시오며 그 사역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훈련을 받으러 간 윤빈이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너무나 강해진 추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건강하고 무탈하도록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물움에서 후원하고 있는 전보나 부상윤, 도노울, 최유림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사랑의 싹을 트이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변이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여기저기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 한 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물없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까지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항상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성찬식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가시들 사이에서 붉은 꽃을 피우고 시절을 핑계 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음오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말씀, 이런 글귀 또는 오늘 기도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섬세한 내용들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두 평안하게 계신 줄 믿고 주님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듣는 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와서 저를 만난 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추상적인 사고를 잘 못합니다. 추상적인 사고라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요. 그 사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 논쟁의 중심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400년 동안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오해했다가 사형당하고 이단으로 추방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을 겪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사도들이 활동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충 기원 한 80년, 70년대 후반 그 정도에서 모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직면한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철학이 덤빕니다. 특별히 스토아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철학의 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문화의 도전만 있지요. 어떤 세상의 철학이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저는 기독교라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교입니다. 우리 예수교를 향해서 세상의 사상이 공격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다만 문화가 공격은 해오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논쟁이 요한 사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적인 사고는 특별히 그리스에는 철학적인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고 로마에서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것은 세상이 통합해 나가는 하나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이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통합해 나가는 어떤 정신적인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내가 왜 썼느냐 하면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썼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소위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들이 기록하고 있는 관점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심의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는 달리 족보가 없어요. 상당히 그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 말씀이셨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의 언어로 대치시킨다는 것은 언뜻 보면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등등 요한이 계속 설명해 나갈 터인데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will of personality with purpose라고 봅니다. 여기에 제가 오래전에 이것처럼 좋은 해석이 영어로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적을 가진 인격적인 의지, 목적을 가지신 분의 인격적 의지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지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인격적 존재, 목적성을 가진 그분의 의지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요한이 서두에 말하면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로고스는 곧 빛인데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요한은 곧바로 예수님을 어떤 장면 속에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신 때가 있어요. 가보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시끄럽게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아야죠. 그런데 그 돈은 로마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각기 환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돈을 서로 바꿔주고 달러를 받고 엔화나 우리 원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끄럽게 되겠죠. 그 환전상들의 이 말하자면 테이블을 엎으면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집을, 하나님의 집,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롤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건 줄 아느냐? 내 거야, 내 거.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어쭈, 자기가 누군데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수군거리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40년이 넘게 걸린 성전이야. 어떻게 3일 만에 새로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더라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한에게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가지 논쟁의 이 장면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학자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율법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생인 거예요. 율법의 준수의 저 핵심 근간에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관심은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상적인 사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사회활동하고 뭐 하고 있지만 매우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침잠된 시간에 우리의 근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살기는 사는데 어떤 삶을 살까? 그 삶을 살아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매우 깊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입을 빌어서 당신들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사상을 투영시킨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너 이렇게 하면 거듭나. 가서 이렇게 해봐. 이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사뭇 다르게 점층시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 나라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굉장히 이 기술, 이 플롯을 보면, 구성을 보면 한 장면 장면마다 엮어나가는 링케이지가, 논리가 굉장히 굳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기적을 보는 청중들, 소위 어클로스 민중들의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사건을 엮어가는 이 고리, 링케이지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시점이 오후에 떼약볕이 가득 내리쪼이고 보통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어느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서의 이 샘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도 목이 마르셔서 그 샘에 가서 물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두 분이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인아, 물 좀 다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찌 유대인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지금 이 우리가 물길로 나온 이 샘은요, 우리 조상 때 야곱께서 파놓은 물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고 짐승들도 여기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더 크다 작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영생의 샘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내가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물은 내가 주며 그 물의 주인도 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니드들, 갈증들, 욕구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공급자이면서 I am the governor, 내가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그 곤란고원의 중간쯤 지점쯤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6월절이 가까운지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희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군중들을 보고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사람들이 오는데 어떡하냐? 먹여야 할 거 아니냐? 먹어야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걸 타치하시는 거예요. 먹어야지. 너희가 목마름도 물로 해결하고 무엇도 하지만 지금 이 군중들에 대해서 먹여야지. 너 어떡할래? 빌립이 대답합니다. 안 돼요. 지금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적어도 39, 27, maybe 3천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달러 계산하면 한 2천만 원이 넘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하고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은 빌립과 예수님이 나눴던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왜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거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테스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죠. 네?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시절이 굉장히 타프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피워야 할 것이 있겠지요. 내가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도 이 제약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겠죠.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늙어갈수록 더 볼드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깡다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로 향하여 오는 것은 맞닥뜨린다. 피하지 않겠다. 어느 것이든 그게 질병이든 우환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게 오는 것은 맞닥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빌립은 다른 계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받으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줬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빵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번역자가 오래된 일이니까요. 거의 200년, 크로스 200년 되는데 그때 그분이 빵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디서 빵을 받겠습니까? 떡은 받죠. 그래서 이걸 떡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보면 빵입니다. 빵을 2개 하고 물고기 5마리를 갖고 왔는데 오늘 우리 성찬식 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축사의 원어적 의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폭발합니다. 갖다 나눠줘라. 여러 사람들이 다 모두 먹고 남습니다.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요한복음 앞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일과 연계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이 곧바로 기술해 나가는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든 유대인들 정결식 때 몸을 씻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 대야 같은 거예요.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옮겨가자 연회장에게 옮겨가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지만은 당신님의 어떤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물질도 창조주이신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물질을 변화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상당히 상징적인 암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겉으로 생긴 이 형질이 있지만은 우리의 한 존재의 내면적인 스토리가 있다고요. 이런 모든 것의 질감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그 내용이나 질감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끝쪽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각기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고증에 의하면 지금 국제규격 수영장 한 2배 정도의 길입니다. 100m 정도 약간 넘고 폭이 한 50m 정도 되니까요. 거기 행각이 여러 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문이 있었느냐면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씩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간헐천인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하는 속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38년 된 불구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낫고 싶니? 하고 물었어요. 너 낫고 싶어? 그런데 그 병자의, 환자의 대답이 사뭇 신기합니다. 얼른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저기다가 물에다가 데려다 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낫고 싶니? 아, 예. 심플하잖아요. 너 낫고 싶니? 예. 그런데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어떤 형편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 낫고 싶니라고 물으실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 영생을 얻고 싶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낫고 싶니?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께 매우 심플하게 대답하는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님의 어떤 의지를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각 개인에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묻고 계실 거라고요. 설득하고 계시고 대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심플하게 Yes, sir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이 대중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를 어쩌면 평생에 한 번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모든 비늘과 각질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날것으로, 내 인격적인 날것으로 그분 앞에 한마디쯤 뭐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그때가 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목회를 하면서요, 이 가슴이 멜팅되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가슴이 무거운 거는 참을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건 내 몫이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부름 받았을 때 그 정도는 견디겠습니다 하는 서약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슴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무겁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저리고 짠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가만히 십자가만 보고 한 2-3시간 앉아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려보았던 가장 정직한 기도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것처럼 Do you want to be healed? 낫고 싶어? Yes, sir. 날 낫게 해주세요 하는 간단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마운 감사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관점을 조금 다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삐딱하다고 하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에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봐줄 거라고 하는 통일된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요, 객관적일 수가 없지만 공통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쳤는데 우리 같으면 와 기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삐딱하게 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어쭈? 안식일인데 환자를 고쳐? 그리고 나은 사람도 안식일인데 너가 지금 깔고 있던 매트를 들고 간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사상과 종교,
문화와 종교, 거짓된 인격과 참된 인격 사이에서 충돌되는 갈등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적어도 안식일 날은 지팡이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 각 세부 조항을 240여 개를 만들어 놨어요. 환자가 안식일 날은 지팡이를 들고 못 간다니까요. 짐을 옮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비꼬아서 말하기를 니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나를 따질 인간들이야. 그리고 신학적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교, 우리 기독교는 이 사고의 덩어리 그리고 느낌의 덩어리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아주 단순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무리의 공동체. 너 예수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냐? 우리 아버지. 넌 누구야? 난 하나님의 것. 네 인생의 목표는 뭔데? 주님의 영광. 이 몇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놓으면 나머지 거에는 자잘한 것들은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거,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교회가 그 뿌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도 베드로에게 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 교회의 헌금 내용, 그 다음에 직분의 내용, 무엇의 내용,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매우 단순하고 선 굵은 너의 개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데,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노를 젓다가 길을 못 찾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고원으로 쌓였다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산을 타고 넘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이 기압 차이로 인해서 뚝 떨어지면서 크지도 않은 바다 아니에요. 그냥 호수예요, 호수. 호수에 물결이 확 몰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를 TV 같은 데서도 보는 제법 큰 통통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를 젓는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들이에요. 그러니 그 출렁임이라고 하면 보통이 아니죠. 물에서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이 공포를 좀 느낍니다. 제가 배를 한 60번 이상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의 물결이 몇 미터 일기 시작하면요, 페리호들도 큰 배도 거의 가판이 물에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굉장한 이 기울임이 있죠. 그리고 파도가 가판을 때리면 그 소리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호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도요, 잘못하면 물에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물에 침몰되는 영상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울고 불고 뭐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저는 가판에서 이 구석에 앉아서 아, 뭔가가 오는가 보다. 뭔가가 오는가 보다. 그러고 주님께 기도했던 적인데 상당히 심한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밤새 무서웠는데 저쪽 앞에서 뭔가 희끗희끗한 사람 같은 형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물 위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It's ghost. 유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에고 에임이 나다.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이때 에고에임이 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I'm that I am. 나는 나야.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진술과 설명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요. 내가 나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 물 위에서 제자들에게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겼더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편에서 모두 고백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세상을 고요케 했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너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인격, 나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우모름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실제로 내가 고민하고 있고 겪어왔던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분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 감량이라고 하잖아요. 내 감량의 분량이겠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포도나무고 영원한 샘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를 해야만 되겠다. 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우리는 모두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요한이 그 당시의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이 연결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이 가닥을 잡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야말로 또 한 번 뇌성 같은 말씀을 하실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입니다. 그때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력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대명절입니다. 원력으로 한 10월 중순쯤 되는데요. 그때 많은 이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성지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1년의 남자들은 새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하니까. 그런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제사를 지냅니다. 전부 소를 바치고 수영소를 바쳐서 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이 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들고 어디론가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곳이 있어요. 물을 길어 와가지고 그 물을 마지막 8일째 성가대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 제사장이 이 재단에 올라가서 그 물을 재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의 피날레예요. 그런데 왜 이 물을 붓느냐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꽝꽝 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샘물을 바위에서 터뜨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을 하는 것을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큰 사건이고 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기원 후에 70년쯤 돼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북조선처럼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쪽은 이미 침략을 당해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조선 서울을 함락하려고 하는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수르 군대인데 그 선봉장은 베나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들어와 가지고 전술을 펴는데요. 18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하고 몇 날 며칠 기다리기만 합니다. 베나닷의 전략적인 승부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 평야에서 조금 올라가는 고지대여서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여호수아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명장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 고지대에는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드론 계곡에 가가지고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퍼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오게 삥 둘러 포위를 하고 있으면 물이 없거든. 지들이 어떡할 거야? 항복하겠지 하고 몇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맞불사 그 계획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똑똑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에서 굴을 판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어디로 물을 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뺐습니다. 그 샘이 실로암 샘이에요. 실로암 아시죠? 맹인들이 치료받고 했던 그 실로암 샘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영적인 군대를 보내셔서 전부 멸망시키고 퇴각시킵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또 하나의 히스토리컬 이벤트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맥추절 8일째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기른 그 금 항아리의 물을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쟁 중에 우리가 피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하는 찬양의 의미로 물을 뿌리는데 그 물 뿌림을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배고프시죠? 피드백 한번 주세요. 배고프시죠? 배고픈 건 좋아요. 목마르시죠? 목마르시죠? 곤고하고 어려운 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셔티지, 부족한 거 오케이. 아픈 거 오케이. 뭐 가난한 거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서 심령이 갈급해하는 이 떨스티한 이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야 나. 내가 이 물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메모라이즈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이벤트 사건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그 물, 지금 성전에 붓고 있는 그 물, 그 물이 곧 나 예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내 일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과 나는 곧 하나이니라. 이 사도 요한의 이게 의도를 보면 정말 감사해요. 성경에 두 가지 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요한복음이 빠졌더라면 기독교는 근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영적이고 율법과 사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놔뒀다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을 보면 이것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놔두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특별히 1대1로 부탁을 하는 사건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요한아, 왜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네가 내 엄마를 맡아라. 그리고 엄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엄마가 요한 사도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같이 살았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명확하게 사실로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전들이 있거든요. 구전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엄마를, 육신의 엄마 마리아를 부탁한 그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요한, 너는 남아서 이걸 맡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율법 학자들 중에 왜 사도 바울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만나셨을까? 너가 나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너가 맡아. 왜냐하면 너는 율법주의자거든. 그리고 내가 보니 네가 머리가 괜찮아. 열심도 있어. 네가 담당해야 할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진 그 두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교가 이런 복음을 얻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얻고자 하는 그 질문, 내가 존재적으로 내가 얻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another level의 영역에 있는 세계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근본적으로 욕구되어지고 있는 갈급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 위차원에 있는 신앙의 영역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contemplate 한다고 해요. 관조하고 관상을, 메디테이션 한다고 하죠. 내가 딱 앉아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대답은 절대로 contemplation이나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숙고, 한 인간의 개인적인 깊은 사고나 통찰, 숙고를 통해서 절대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은 다른 레벨에 계시는 어떤 분이 나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든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든 another 레벨에서 나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죠. 관계적, 사회적으로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회인이죠. 우리가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한 사회인으로서 내가 태어난 그 운명을 내가 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심리적으로 볼까요? 불완전한 체계를 갖고 있는, 감정적 체계를 갖고 있는 약한 동물이죠. 걸핏하면 삐지죠. 피가 뜨거워서 걸핏하면 승질나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 느끼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디 가서 잘난 체하고 허풍 떨고 우울감 느끼죠. 이 얼마나 모순적인 심리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대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요.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 누가 얘기하죠? 위에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 일을 할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해줘, 내일. 이렇듯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다른 상층 레벨에 있는 그것으로 내 전제적인 의미들을 모두 규정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운전하시고 집에 계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물을 확 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고 상상을 합시다. 너희들 물 붓는구나. 그 물 무슨 물인지 내가 알지. 내가 그 물이야. 나에게로 와. 내가 영생을 얻게 할 거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주님과 나는 하나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살은 내가 찢게 할 내 살이라. 그 살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먹고 있는 이 빵, 이것은 내가 찢게 할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흘려야 할 피다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율법자들이 사람이 피를 마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얼마나 큰 명제끼리 부딪히나요? 이 빵은 내 살이고 너희가 마실 그 포도주는 내가 흘려야 하는 피다. 이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몸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 성찬식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나의 신학적 내용과 신앙적 고백으로 흡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옵소서. 우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님.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뜻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우리 주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찢어주시는 이 빵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드는 신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성장하게 이끄는 동인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을 우리의 몸에 담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구에 또한 주님은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잠 받는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담습니다. 목마르고 갈증나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주님의 희열과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덮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남다른 기쁨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우리 삶을 적시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또 한계적이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또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빛으로 오신 로고이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사상과 문화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편향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로고스 그 자체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계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질문과 의지에 항상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상층 레벨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뜻하신 일에 쓰임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수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의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 각별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곳을 정한 우리의 결심과 주 앞에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살피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더 알차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는 주의 종 위에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주의 재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음모름 교회를 눈동자처럼 값지고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다리가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정제되어 주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성실한 제물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